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분명히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여기에 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겠죠. 성도님들, 제가 이 청복교회에서 이 표현 유일하게, 어찌 보면 또 유일하게 좀 위로받는 때가 있어요. 위로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산부 사회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할 때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은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긴 하지만 이 뜨거운 이 찬양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산부 사회 때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우리 찬양팀이 인도할 때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유난히 또 오후 예배 설교 때문에 좀 마음이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이 성축회 내용은 정말 이 가사가 나온 순간, 그래 오후 예배 설교는 그때 걱정하고 지금은 찬양, 정말 성축회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청복교회 4대 싱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붙여본 건데 일단은 메인 싱어가 있죠. 그리고 리듬 싱어, 그리고 소울 싱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싱어.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밝히진 않지만 주일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밤에 인도하시는 우리 싱어분들, 인도자분들 너무나 정말 그 은혜, 찬양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찬양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 제가 또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찬양을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산부 예배 때 봉헌 찬양 순서 때에 제가 우리 김준현 장로님 찬양팀을 바라보는 목적은 확실합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불러주십시오. 참 좀 아이러니하죠. 찬양 때문에 위로가 되고 찬양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찬양 때문에 힘을 얻는데 또 한편으로 찬양 때문에 주눅이 들고 찬양 때문에 걱정이 되고 찬양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자, 정말 이것이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네. 주님,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그 고 박정식 목사님의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집을 보면 주님의 목적이 되길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아들이 수능을 보러 가는데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그 차 안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과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고작 오늘 몇 시간이 달려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작 시험지 몇 장에 정말 그 아이의 인생, 그리고 모든 고3 수험생들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목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거주할 곳까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나라 한국과 그리고 익산 이곳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부분조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 익산 그리고 천복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익산으로 와서 천복교회 가서 꿀같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곳 익산에서 자고 나라고 그리고 이곳 익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저 또한 이 부족한 일꾼인 김성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쓰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우리 그 제자 훈련 세미나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보다 그 말 한마디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뢰가 되는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 원로 부목사. 아예 좀 뜬금없습니까? 원로 부목사 처음 들어보시죠?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그래서 그 오전에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원로 부목사로 남고 싶었는데 이게 또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원로 부목사,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 있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너무나 잘 아는 이 부자의 비유죠. 이 부자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바로 내 평안한 삶, 내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너무나 존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다들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교사로서, 또 누군가는 사업자로서, 누군가는 또 여러 장사하는 그리고 가르치고 또 섬기고 또 그런 다양한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부족한 김성원 목사도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11조 내고 남들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을 도망 다녔죠. 요나처럼. 요나는 짧았지만 저는 15년의 인생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평안한 삶,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하나님께 주일 되면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뚜렷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혀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이고입니까? 네.
제가 잘못 들어서. 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고 인생의 목적 또한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 아닌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는 너무나 바울이 뛰어난 이 전도 사역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유대교에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진멸시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의 인생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들을 진멸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생명조차, 그래서 평생을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가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후에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나 다가오는 상황과 형편들 우리가 고백처럼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두고 이제 살아가겠노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돌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고백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평탄케 해줄게. 평탄한 길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문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정말 저 높은 산과 같은 상황과 형편과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그 상황 앞에서 나의 고백은 언제 했냐는 듯이 나의 고백은 사라지고 그 세상 속에서 그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부끄럽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자라고 선포하지만 저 또한 제 앞에 닥쳐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또한 알고 있지만 궁금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갈 때 과연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인가? 과연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과연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그 모든 만물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는 인생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 아닌, 나의 성공과 부가 아닌, 나의 자녀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먼저 첫 번째,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일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은 이 사도 바울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이 양심에 걸렸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다른 사람의 그 양심까지도 고려하는 배려 삶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 즉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많은 뉴스 사건들을 보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손가락질 받을, 비방받을 일을 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외치는 저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우리는 손깍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 우리의 그 모습 하나,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친한 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참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았으니 2024년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어로 너무나 쉽죠. 바로 enjoy가 보여 보입니다.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enjoy한다,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취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축구를, 배드민턴을, 야구를, 독서를, 성경, 1년에 100독을 이렇게 즐겨하듯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의 원의 의미, 이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 몸부림치며 열광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오빠 부대, 삼촌 부대, 혹시 누나 부대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오빠 부대, 삼촌 부대, 누나 부대. 즉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리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또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유튜브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을 듣고,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현장에 가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진짜 콘서트나 집회에 가서 듣는 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오빠 부대, 삼촌 부대 막 열광하면서 막 몸부림치며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좀 할게요. 오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열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몸부림칠 정도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내가 들을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다고, 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내가 도저히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과 형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다 창조되었고 주를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주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기쁨도 감사도,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어려움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은 우리가 평생의 찬양의 목적이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며 소망의 목적이며 우리가 살다가 삶의 평생 동안 부르다 죽을 영광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마치 안고 없는 팥빵은 아닌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그 인생의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으로 섬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존귀한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